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라. 아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 크게 두 내용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는 지금 마가복음 5장까지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들끓어서 예수님한테서 뭔가 이렇게 그 도움을 받고 뭔가 자기 그 신상에 변화된 것을 느끼는, 분명히 체험하는 그런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다니죠.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들에 가면 들에 예수님 왔다 하면 막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형편인데, 그 본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람이 얼마나 살까라고 보면은, 우리가 볼 때의 촌에 차를 타고 가서, 좀 산골짜기 같은데, 부락이, 한 몇 호 정도 있는 게 될까요? 한 20호나 30호.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진 동네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20, 30호 있는 이런 동네, 이런 동네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다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어떤 예수님이 사시는 많아봐야 한 50호, 하여튼 100호 이내로 보더라도 아무튼 이런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따르더라. 근데 안 따른 정도가 아니고, 배쳐간다, 이거죠. 배쳐. 요렇게 배쳐가는 내용하고, 예수님의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배쳐간다 하는 이 말씀하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의도를 우리가 좀 같이 연결해서 보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록되어지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이미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뒤입니다. 죽이고 난 뒤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자기가 목베인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죄책감,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서 세례 요한이 그럼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요한의 그 목베어진 내용을, 물론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는 정리를 해놓는 거죠. 세례 요한이 목베어진 것은 이런 과정에서 목이 베어진 사건이 있었다 하는 설명으로 이제는 자기의 여아의 그 춤, 그리고 그 여아의 엄마의 요구, 그에서 헤로디아에 의해서 이제는
요한이 목베어진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뭐 복음서마다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읽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 마가의 그 현장,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그 현장에 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가의 현장이라는 것은 늘 하는 거지만은 전도 현장, 마가는 전 예수님의 이름을 본인은 처음에는 그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내가 제자도 아닌데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 재미에 붙었는지 어쩐지, 안 그러면은 하다 보니까 이 전도 현장에 대한 아주 뜨거운 그 어떤 중심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 이곳저곳 사도 바울이 미처 다 가지 못한 또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과의 또 별도의 라인을 두고 전도 여행을 했던 흔적이 이 세월을 보낸 마가의 그 그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노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떤 교회 전체를 하나의 리더하는, 지도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마가가 바라보는 것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이라 해서 그리스도가 복음 이래야 되는데, 이 자료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적다는 거지. 희귀하는가. 지금처럼 성경이 인쇄가 된 게 아니고 마태복음 정도 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이 아주 마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 현장의 그 예수님의 행적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더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기록되어지는 그런 그 마가복음의 의도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기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일을 보는 거죠. 배척당하는. 예수님께서조차 배척당하는 일이 실제로 전도 현장에 보니까 이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분이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참 아주 그 그리스도다 하고 수천 년에 걸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였는데 불구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말을 하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 이 복음인데, 이 복음 앞에 사람들이 배척한단 말이에요. 하찮게 생각한다. 요 현장을 우리는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마가의 마음에서 기록하는 마가의 마음, 또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을 듣고 또 전하는 saram들의 마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만 이야기하면은 모든 게 다 참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확 뚫힐 것 같은, 뭐든지 맥힌 게 확 뚫혀서 훤하게 들어갈 것 같은 그 어떤 그 충만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아주 팡팡하게 지금 이래 있는데, 그걸 듣는 자들이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같은 마음이. 그래서 그런 내용의 비유가, 그런 것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런 것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뭐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로 또 자기들도 배척한다는 거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를 배척하더라. 마가가 현장에서 보니까 배척하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그 표현의 현장에 보면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에서 가장 잘한다 하는 그 동네에서조차 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던 그 동네에서조차 이렇게 쫓겨난 것이 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현장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헤롯에 대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참 어떤 다양한 그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로 그 현장에 있는 마가의 현장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접근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말한다. 하는 이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한 자세와 우리는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마가복음 6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배척당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헤롯이 그 요한을 목배운 사건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보려고 한단 말이죠.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고 지금, 마가나 또 마가 주변에 있는 그 전도자들이, 그 교회 다니는 그 소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막 이래서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 아까는 배척한 자세도 이야기했지만 또 그 중에 받아들인 자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묵묵히 듣고 그런가 하고 이래 내심 일종의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자세를 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마치 헤롯일 수가 있다. 헤롯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름 이야기하면은 반대하고 배척은 안 하더라도 듣고 있는 듯 하지만은 듣고 있는 것 속에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헤롯의 자세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이 옳은 사람이다 하고 말은 듣고 있으면서 그에게는 목을 베는 일을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목은 헤롯에 의해서 베어진 거예요. 베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은 하고 생각은 두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2000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그 마가의 또 마가 주변의 전도자들의 말을 듣는 그 주변에 형성되어지는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뭔지 모르게 주변이 온화한 전도 현장, 그 사람한테 가면은 예수의 이름을 들어준다. 또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할 우리 전도 대상자다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복음 우리가 기다리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역자, 그 어마어마한 전달자,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안 나올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그 복음을 들었는데 내용이 괜찮다.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 복음을 내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멀리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헤롯의 세례 요한의 목배인 그것을 우리는 접근을 해보자
말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거지. 마가의 현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듣는 자들의 자세가 저렇게는 안 되는데,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불안함의 모습이 헤롯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얘기야.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그거 좋네요. 그거 참, 나도 그러면 참,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어요.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해서,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완전히 우리, 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 예수를 복음 자체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제사함의 근세 있는 자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 분명히 참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이제는 천국에 대한 보장이 분명하다 라고 단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고향에서도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을 목베어진 이 내용 두 가지를 같은 내용으로 보내요. 같은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사함 받아지는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분명한 하나의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이고 같은 예수를 구주로 참 영접하는 자다라고 할 때에 이 마가의 요구, 마가는 전도 현장적으로, 즉 다른 사람에게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전도 현장을 가진 그 사람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지 않는데 마가는 바로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오늘 읽은 29절에 이런 이 내용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도 전도를 계속 해보면 바로 이런 부분이요. 우리 자세에 대한 전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세란 말이에요. 교회를 데리고 온다. 교회를 데리고 앉혀 놨는다.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우리가 다 그냥 덮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하고 마치 교회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에서 나는 이제 손난 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서는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로서 해야 될 일은 끝났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시각에 교회 안에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교회 안에 출입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이야기 안 하는,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말 못하는 그런 이 성도들이 눈에 띌 때는 그거는 전도자가 하나의 이들도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자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들려지고 그 입에서 참 다른 사람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그걸 손을 못 놨는 거죠. 전도자는 그걸 대해서 마음을 항상 긴장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언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나, 저 사람이 언제 그런 고백을 하나, 이런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좀 이렇게 빚진 자의 자세로서 살펴야 되는 그런 것이 마가복음의 6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고향에 배척당하는 거라든지 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이 사건하고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전도 현장에서의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듣는 그렇게 피전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세, 좀 긴장되게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가 안 시인하지 않는가, 요 잣대를 딱 갖다가 우리가 들이댈 수 있는, 그래서 전도자들이 늘 긴장해서, 그러니까 전도자가 예수 이름을 한번 전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자기 코로 숨을 거둬드는 데까지는, 숨이 끊어진 데까지는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전도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 참 자기의 삶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마가복음 1장, 6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참 복을 또 꾸준히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복된 전도 현장이 계속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참 여러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또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바라는 이런 참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서도 응답해주는 그런 표시도, 사실 어제 그 장로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장로교단만 한 교단으로, 장로교만 한 교단으로 되되 그 다체제 형태, 다른 교단을, 장로교의 다른 교단을 어쨌든 인정을 하는 그런 다체제 형태로 이제 이런 운동을 일으키자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참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마다 외치는 거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 되면서 이걸 외치는 거, 꼭 10년까지 안 되더라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걸 우리가 외쳤는데, 지금 하나의 응답 형태로 신문에 이런 움직임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이것은 꼭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 하나로 연합되는 과정에는 우리는 그거다가 더 보태서 전도하는 교회로 형태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되자고 우리는 축복을 합니다. 절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하나님의 뜻에 참 그래서 바라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바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절대적인 부르짖음이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하는 이런 걸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 주의 3.5 부르짖길 바랍니다. 주여!